우리들이 이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길을 떠났을 때에 초심이 항상 유지되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이 토니 파슨스 공개된 비밀 3페이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이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된 비밀에 대한 결론이죠.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체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 비밀이죠.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고 또 하늘과 땅 그 자체인 이 의식이다. 이것이 비밀이고요. 이것은 왜 공개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스스로 자성자박을 한 것이죠. 스스로 몸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오해에는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인간 체험 혹은 의식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원성이 지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시적으로 설정된 것인데 그것을 너무 그 안에 매몰되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죠. 이것은 구속과 자유의 동시적 창조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이건 동시죠. 의식인 동시에 또 우리는 무엇이냐? 개인성과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건 지어진 신념체계에 따라 반응하고 응답하는 꿈속의 등장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와 임시적 정체를 동시에 지금 말함으로써 공개된 비밀을 확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구속과 자유를 동시에 창조하는 의식이 바로 우리다 이 얘기예요. 동시에 우리는 자기 체험, 자기 사랑을 위해서 구속과 자유를 창조하면서 가상의 주체인 꿈속의 등장인물 안에, 즉 자아죠. 육체, 자아, 개인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죠. 육체, 자아, 개인. 이 개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는 구속과 자유의 창조주로서의 이 의식이고요. 또 임시적으로는 이 육체 혹은 개인 혹은 자아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의식의 대리인이 혹은 대변인이 바로 혹은 스피커가 바로 이 육체다, 개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납니다. 진정한 정체를 모르고 가상의 정체, 임시적 정체만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꼼짝없이 이 운명의 법칙 그리고 구속의 법칙에 갇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갇혀가지고 늘 고통과 공포를 체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이 개인이 아니고요. 바로 이 의식이다. 의식의 역할은, 의식의 이 작용은 무엇이냐? 즉 보신과 성령의 작용은 무엇이냐? 구속과 자유로 대표되는 이 이원성의 파도를 일으켜서
자기 체험과 자기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요, 늘 고통과 공포인데 이것을 아는 찰나, 이거는 찰나에 알 수 있죠. 무슨 특별한 이해라든가 무슨 체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각의 말을 믿기만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혹은 아 그렇구나, 아니면 성각께서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옳거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과 자유가 갑자기 큰 기쁨의 의식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든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죠. 지금 이제 토니 파슨스께서는 현대인이니까 이제 의식이다, 우리는 의식이다 하고는요, 동시에 and죠. 의식인 동시에 꿈속의 등장인물이다, 즉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 의롭과 경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보디죠. 깨달음이다. 깨달음인 동시에 중생이다. 보디사트바다 이 말이죠. 부처인 동시에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법신인 동시에 또 화신이죠.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길가메시에서는 반신반인이다 하지만 100%죠. 100% 신인 동시에 100% 인간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의식인 동시에 우리는 개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중 역할이죠. 이중 역할이다. 창조주인 동시에 피조물이다. 자기 창조적 피조물이다. 자기 피조적 창조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죠. 예. 이 법은 늘 법으로서 있고, 또 세간의 모습은 늘 세간의 모습으로 있다. 세간상이죠. 예. 즉 세간상 그대로 의식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비유로서 바다가 파도다. 또 하나는 이제 황금이 곧 금으로 만든 돼지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뭐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없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공개된 비밀입니다. 언제부터 공개되었느냐? 기록된 것으로는 길가메시 시대 이후죠. 6000년 이후부터 공개되었는데, 왜냐하면 길가메시 이야기가 이미 쐐기 문자로 기록이 되었죠. 기록까지 되었으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비밀인가? 이 세간의 문화와 문명은 개인을 기반으로 하죠. 개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개인을 가상의 주체가 아닌, 즉 여기서 말하는 꿈속의 등장인물이 아닌 실제 주체로 우리가 여긴다, 이 말입니다. 실제의 주체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공개는 되었지만 우리가 찾아보면 도처에서 공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일어나면 이전에 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덜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다 적혀 있었고 이미 다 말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것이었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비밀인가? 개인을 진정한 주체로 여기는 문명 안에서는 이 진실의 이야기가, 진리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고통과 공포에 무한한 혐오감을 느끼거나 이제 인간 체험에서 더 이상 이 인간 체험을 하기 싫은 진한 혐오감을 느낄 때 비로소 귀가 열리게 되는 단서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뭐 사업에 크게 실패하거나 연애에 크게 실패하거나, 즉 돈과 권력과 여자 남자에 대한 추구가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또 발심을 일으키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반야바라밀은 이게 전부입니다. 더 얘기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여러 가지 또 업데이트 시켜서 현대적 용어로 이야기함으로써 이 반야바라밀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계속 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이 스피커 입장에서도 정장되는 것이고, 또 들으시는 여러 도반님들께서도 같이 이게 정장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 자, 그래서 이게 요즘은 이제 게임을 많이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의식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죠. 우리가 구속과 자유를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 구속됩니다. 구속을 즐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치면 이게 유저가 되죠. 의식이 유저고, 이제 개인은 이제 PC라 합니다. PC, 플레이어 캐릭터죠. 플레이어 캐릭터입니다. 유저 입장에서 특정 캐릭터를 선택하면 그 캐릭터만 플레이 캐릭터가 되고요. 나머지는 NPC죠. non 플레이어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의식인데 왜 우리는 하나의 개인 안에 갇혀 있고 또 다양한 개인이 있고 개인들은 특별해 보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것은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든 것이 NPC죠. non-플레이어 캐릭터인데 그 중에 하나의 캐릭터를 가상의 주체로 선택하면 나머지는 NPC가 됩니다.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게 돼요. 지금 똑같죠? 우리는 특정 하나의 몸만 이렇게 조종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몸들도 나라 하고 주체라고 하지만 이 PC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개인은 NPC입니다. non-플레이어 캐릭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로 대하는 거죠. 객체. 특정 하나의 육체만 주체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 보니까 이 비유가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저인데, 우리의 진짜 정체는 유저인데 임시로 하나의 캐릭터를 이제 주체로 삼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캐릭터만 PC로서 주체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NPC, 즉 객체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만약에 진짜 주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여야 하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객체냐 이 말입니다. 즉 진정으로는 이 개인은 진정한 주체가 아니고 가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70억 각자가 하나하나는, 즉 1은 주체인데 나머지 69억 9,999만 9,999명은 전부 NPC, 객체가 되어버리죠. 나머지 70억은 객체가 되어버립니다. 이 상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렇게 PC가 플레이어 캐릭터가 하나 있고 다양한 NPC가 있는 게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예를 들어 1대1 게임을 한다 하면 또 한 명의 PC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NPC입니다. 지금 상황과 똑같죠. 그러면 여기도 주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주체에 의하면 플레이어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객체가 되고요. 이 말은 NPC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성의 세계 안에서는 왜 어떤 알맹이가 없느냐, 가상 게임과 같단 말이죠. 우리가 플레이의 캐릭터 하나를 선택해서 게임을 10년, 20년, 이제 인생 게임은 한 100년 정도 되죠. 이 100년 정도 되는 게임을 하는데 결국은 게임이 종료되면 PC든 NPC든 다 무엇이었습니까? 유저의 선택이었다 이 말이죠. 유저가 선택하기를 PC는 상대적 자유고요, NPC는 상대적인 구속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유저의 선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과 자유를 창조하면서 기뻐하는 의식이죠. 예, 구속까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의식 체험을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구속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또 있어야 자유가 있게 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삶이 있어야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성은 기뻐하는 의식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이원성을 포용하면서 그것이 곧 이원성으로부터 해탈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개인 안에, 이 육체 안에 들어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건 비유적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정체를 우리가 믿고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도노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가상의 주체로서부터 벗어나는데 가상의 주체가 어떻게 도노 깨달음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하바냐밀에 대한 믿음과 이해는 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의식인 동시 개인이다. 이 말은 100% 신인 동시에 100% 인간이다. 이 얘기와 같고요. 진정한 주체는 의식이고, 또 이게 진정한이라니까 또 이원성이죠.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진짜 주체는, 진짜 우리 정체는 이 의식이고요. 이 개인은 임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요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전체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마치 PC와 NPC를 사실은 다 사용하는 거죠.
특정 육체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저가. NPC도 사용합니다. 그죠? 게임을 한다는 것은 PC, 즉 플레이어 캐릭터와 남 플레이어 캐릭터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유저 입장에서는, 즉 의식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육체든 못 움직이는 육체, 즉 소위 말하는 타인이든 간에 전부 나다 이 말이에요. 유저의 활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뒤로 이제 쭉 이어 강독을 해 나가면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수심결 첫 장에서 이 3개를 떠도는 화탕지옥의 고통을 면하고 싶다면 부처를 찾아라. 근데 부처는 마음이다. 마음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말씀을 하시듯이. 근데 여기 안에는 자세히 보십시오. 그 어떤 공부나 수행을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 팩트를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그냥 가리키기만 하죠. 그러면 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되죠. 찰나에 보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이렇게. 근데 이거는 허공이잖아. 이거는 공간이라는 거잖아. 공간이라는 이름을 떼보란 말이죠. 공간이라는 이름을 떼면 공간이야말로 지금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색깔, 모양 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우리는 공간을 압니다. 느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의식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하면 갑자기 모른 척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성이라는 이 플레이어 캐릭터죠. PC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면서도 갑자기 이것이 의식이야 하면 갑자기 우리가 모른 척을 한단 말이죠.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공간은 다 알잖아요. 지금 공간은 이름을 떼시면 알고 느끼고 있잖아요.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이 등장 퇴장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진보한다고 아는, 그러니까 늘 발전한다. 우리는 이 세간의 삶은 발전의 목매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동차를 타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진짜 옛사람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한지 여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어쨌든 진보로서 우리가 이 문명에 많이 진보라는 말에 많이 쏘을 수가 있죠. 진보한다고 아는 이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모든 종교, 예술, 과학은 오로지 또 다른 측면의 가능성을 반영함으로써 완벽하게 상쇄되고 정확하게 중화된 상태를 가져오는 법칙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최대한 직역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제 딱딱하게 됐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의 종교, 예술, 과학, 이것은 이제 위대한 인간의 문명이죠. 종교와 예술과 과학. 이것이 늘 진보한다고 우리는 알지만 또 진보를 목표로 하고 마치 진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진 것처럼 우리는 하루도 멈추지 않고 쉴 새 없이 달려가지만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5세 내지 6세에 자아가 갑자기 등장한 이후에 느닷없이 보니까 주변 사람이 다 달려가고 있어요. 뜀박질을 하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왜 뛰느냐? 진보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영혼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성공해야 돼 하니까 뭐 갑자기 뛰게 됐어요. 5살부터 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왜 뛰느냐고 물었는데 뒤에 가서는 자기도 뛴 지가 하도 오래돼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까먹고 계속 뛰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육체가 이제 죽거나 뭐 크게 실패하거나 아니면 뭐 저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강제로 스톱돼 가지고 아 여태까지 내가 왜 뛰었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참나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종교 예술 과학이 위대하다 하지만 이 개인성을 바탕으로 할 때, 즉 개인을 진정한 주체라고 볼 때는 오직 무엇만 조장한다? 결국은 고통과 공포죠. 진정한 정의나 공정이나 사랑이 아닌 이 전쟁과 갈등과 고통과 공포만을 조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치장된 종교니 예술이니 과학이라 할지라도 개인을 진정한 주체로 한다면 결국 비즈니스 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극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딜이란 게 온갖 권모술수와 갈등과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모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알면 전부 하나가 되고요. 여태까지 오른손이 왼손과 이렇게 싸웠는데 봤더니 한 몸이야. 더 이상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황금률이 무슨 배워서 체득되는 게 아니고요. 이 반야바라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게 되면 황금률은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경전의 황금률을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개인성 기반으로 해서 전부 객체로 취급하는 이 문명과 문화의 풍습을 임마누엘 칸트는 그래서 정언명령으로 얘기했죠.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을 기반으로 하면 타인은 NPC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플레이어 캐릭터이기 때문에 객체로 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것을 몸 밖으로 끄집어낼 때 원래 몸 밖에 있죠. 이겁니다. 그래 될 때만이 저절로 칸트의 제1, 2 정언명법이 하지 않을래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 개인 기준으로 행위하지 않고 전체성, 여기서 말하는 의식 내지 홀리스죠. 전체성 내지 의식 기준으로 행위하라. 이것이 칸트의 제1정언명법이고요. 제2정언명법이 황금률이죠.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즉, 너 자신이 주체인 것과 똑같이 주체로 대하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칸트 자신도 지금 형이상학 자체는 불가능하다. 개인의 한계를 그어놨기 때문에 개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말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개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와 예술과 과학은 진보가 아니고 무엇이다? 퇴보다? 아니요. 진보와 퇴보 그런 걸 다 떠나서 그저 고통과 공포에
원인이 될 뿐이다. 처음에 종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 종교는 이 지혜 전통을 잘 개성해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지혜 전성이 대중에게 가서는 개인화되어 버리니까 지금도 개인화되어 있잖아요. 내가 깨달았다느니 뭐 내가 개인 깨달음 체험을 했다느니 뭐 나는 깨달았는데 너희들은 못 깨달았으니까 내가 깨달음을 가르쳐 주겠다느니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과 공포의 원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지혜 전성이 종교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의 사라졌죠. 지금은 그 각 종교 안에 아주 소수의 에스테릭스, 그러니까 이 비밀리에 이제 전승되고 있다. 왜 비밀리에 전승되느냐? 대중에게 이것을 주었더니 전부 고통과 공포를 만드는, 그러니까 총칼이나 이 전쟁 무기보다 더하게 흉악하게 사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바냐바라 밀을요. 수많은 사람이 쏟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에서도 쏟고 있단 말이죠. 깨달음이 따로 있고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자꾸 상업적인 선전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종교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무엇이다? 오로지 이 공인됐다고 합시다. 이 공인된 그러한 성각의 진리의 말씀, 오로지 여기에만 의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도 마하바냐 바라밀다에게 보디사트바는 오로지 의지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덕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 평등하니까요. 이거는 평등합니다. 아무리 뭐 재벌이든 권력자든 여기에서는 평등하다. 죽음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한, 이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가진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재벌이나 권력자보다도 수성하다. 수성한 지위를 획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개인이 획득했다는 게 아니고요. 의식 관점에서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즉 눈과 마음이 오픈됐다. 오픈 시크릿이죠. 눈과 마음이 오픈되었다. 이렇게 오픈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한 해탈. 진정한 자유의 측면에서는 해탈이 자유죠. 즉 해탈 자유, 자유 해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탈 자유 측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연기법은 이제 무하고 중도고 공이라 하죠. 없어서 공이 아니고요. 연기한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진실과 거짓, 또 선과 악, 뭐 깨달음과 못 깨달음, 세계 혹은 의식, 법신, 화신 이런 모든 상대적 개념들이 중생과 부처, 신과 인간 이러한 상대적 개념들이 전부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서로서로 의지해서 생겨났다가 의지해서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이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50년간 설법했지만 한 설법도 한 것이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했지만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육체가 아프지만 나는 아프지 않다. 육체가 죽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왜? 우리의 마음이 오픈됐기 때문에, 즉 의식이 오픈됐기 때문에. 본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고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그 모습은 파괴되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가 파괴한 그 모습은 재창조라는 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의식 안에서 의식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이런단 말이죠. 예. 파도가 있는 듯 하다가 없고요. 또 다 사라지고 잔잔한 듯 하다가 느닷없이 또 파도가 일어나죠. 즉 창조와 파괴 역시 이원성 안에서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상대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모습으로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으로 있는 법칙은 뭐냐? 바로 이 음양 법칙이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겉모습이 일어나게 되고요. 가장 큰 겉모습이 뭐죠? 삶과 죽음이라는 겉모습입니다. 삶과 죽음은 아하 이제 봤더니 의식의 활동이구나. 의식의 자기 사랑이구나. 의식의 자기 체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락입니다. 오늘은 서론을 다 마치기로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꿈은 전혀 아무런 목적도 없다는 것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본래의 무시간적 본성을 떠나 동일시된 의식으로 옮겨감으로써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깨어남은 꿈 밖에서, 시간 밖에서 드러나며 개인적 노력, 방법, 과정 혹은 신념을 통한 성취와는 무관하게 완전히 그 너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체를 의식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 정체로 아는 이 육체 개인은 화신인데 이거 역시도 의식이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컵이 있다. 이것은 의식이죠. 육체가 있다. 의식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창조해서 의식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이겁니다. 이거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Nothing and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모든 것이다 이 말이죠. 진공묘유다 이 말입니다. 진공묘유. Nothing and everything.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이름이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것으로서의 있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식으로서의 의식이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꿈은 전혀 아무런 목적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은 이 개인적 관점으로 들으면 또 허무하게 들리죠. 아, 우리 삶이 아무 목적도 없이 허망하구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꿈속의 삶은 고통과 공포만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이 없죠. 우리가 고통과 공포를 목적한 게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과 기쁜 체험을 사실은 목적으로 이것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에 매몰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이원성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이게 연기 법칙에 의해서 아무런 알맹이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목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이 모든 말은 처음에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의식입니다 한 순간 이후부터는 의식의 관점에서 이 모든 말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막 5살 전후해서 끝없이 이유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이것은 사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죠.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영원히 소위 말해서 진짜 윤회하면서 막 영원히 달려가야 돼요. 이만큼 끔찍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있어가 윤회에서 해탈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보다는 진정한 이 마하바냐밀 파라밀 성각들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죠. 예. 꿈속에 달려가는데 멈춰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얼마나 자비롭게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안 달려가도 된단 말이죠. 너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70억의 인구가 달려가니까 달려갈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이 선현성각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공포를 멈추는 자비로운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식 대신에 이제 홀리스, 즉 전체성과 의식은 이제 같이 사용합니다. 지금 토니 파슨스도. 그래서 이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면 전체성, 의식이란 말과 전체성을 같이 보죠.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왜 그래? 전체성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세계죠. 육체를 포함한 시공간 전체, 즉 세계가 의식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성이란 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을 마치고요. 서론은 살짝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 지금 최대한 쉽게 강독하기 위해서 이 스피커가 말씀을 올려드렸고요. 이제 이후에는 이 토니 파슨스의 이제 개인적 주체로서의 이 가상의 주체를 진정한 주체로 여기고 이제 수행했던 그러한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강독이 매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